신비한 샘물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욕심 많고 고약한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의 지게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을 꾸듯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파랑새가 날아가다가 나무까지 앉았는데 바로 그 밑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나자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나무를 하자 하고 생각했는데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올라간 영감이 캄캄한데 왜 안 내려오지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이웃에 살고 있는 고약한 영감님을 찾아가서 우리 영감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으니 함께 찾으러 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약한 영감님이 이 밤중에 산에 영감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려고요? 하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웬 젊은이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할멈 나야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탱탱해지고 굽은 허리가 쭉 펴지고 힘이 넘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파랑새와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가서 샘물을 마시고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고약한 영감님도 샘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고약한 영감님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샘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샘물가에 아기가 응애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고약한 영감님이 욕심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비한 샘물이라는 전래 동화였습니다. 이런 전래 동화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좀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 스타일에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전래 동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샘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비한 샘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어지는 그런 정도의 신비한 샘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신비한 샘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길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가 6시였습니다. 그 당시 6시는 지금의 낮 12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또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물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 2가지 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물만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우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정곡을 찔러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여자가 여섯 번째 남편이 아니라 10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20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한꺼번에 100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아도 만족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목마름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물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속담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홍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오는 비는 이 비 구름의 가장 그 핵이 되는 그 중심 구름이 새벽부터 오전 내내 이 수도권을 계속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가 수도권에 내려서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풍요로워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도 사람들은 더욱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또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삭개오를 잘 아시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인생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속에서, 저 깊숙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속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할 물이 되었습니다. 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면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요, 교수요, 신실한 크리스천인 켈리 박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켈리 박사는 양복 윗주머니에 항상 시들지 않는 싱싱한 장미꽃 한 송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언제 보아도 금방 꺾을 것 같은 장미꽃처럼 싱싱했습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달고 다니시는 장미꽃은 항상 싱싱한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켈리 박사가 웃으면서 자기 양복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양복 안에 조그마한 물병이 들어있고 그 물병에 장미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미꽃이 그 물병에 꽂혀 있으니까 항상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켈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생수에 잠겨 있어야 하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생수이신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수이신 성령에 잠겨서
인생이 목마르지 아니하며 살아나고 번성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